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면쯤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또 삶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 맡기기 위해 원하시는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동일하신 은혜와 또 성전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앉으셨던 그 자리를 사모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받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고난이라는 큰 주제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끔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의 때가 이르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제자들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이 일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었던 고난의 가장 큰 이유와 어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끝을 알 수 없음, 언제까지 견뎌야 될지 모름. 어렵고 힘든 그 문제가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자 그들의 인생이 동굴과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터널이라면 목적지가 있고 갈 길이 있기에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이 시간을 지내낼 수 있는데, 참고 인내할 수 있는데, 그의 삶이 동굴처럼 끝이 어딘지 알지 모르고 이 끝이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정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넘쳐났었던 것이었습니다. 고난이라는 단어의 한자어는 괴로울고 어려울 난으로 괴롭고 어려운 상황이나 그 모든 순간들을 통칭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때로는 사회적으로나 때로는 관계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닥쳐왔을 때 이 상황들을 고난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성경적으로 만약 고난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모두 입이 이렇게 되셨습니다. 네, 욥 맞습니다. 욥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요셉의 고난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당하신 그 어려움들을, 고난을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사도 바울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 상황 앞에서
어떻게 이겨냈는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발견하기 원하는데,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허락하실 지혜와 은혜로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만 오늘 성경이 그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게 될 때에 단순히 그것을 넘어서는 어떠한 방법을 알려주기보다는 마치 그 상황 속에서 머물도록 합니다. 그 상황을 대체하거나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인내하라 합니다.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피하고 싶은 위기이고 어려움이고 아픔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금 그저 참으라라는 알 수 없고 그러기 싫은 이야기와 또 겉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해야만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고난이라는 숙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판단, 내가 내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예수님이 주시는 정답과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발견하셔서 고난 앞에서도 당당한 사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오늘 찬양대의 고백처럼 넉넉하게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찾아가길 원합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말씀의 처음부터 말씀과 우리 생각이 조금 부딪힘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 여러분들 견뎌내실 수 있으십니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는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견디는 것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몇몇 분이 응답을 도와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쉽지 않은, 너무나도 어려운, 때로는 하기 싫은 그런 말씀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8절부터 사실 시작됩니다. 시작점에 사환들아 라고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정체를 먼저 드러냅니다. 사환이라고 언급하는 사람들은 당시의 자유시민이 아니라 종이나 노예나 낮은 계층에 있던 사람들을 지칭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지금 사도 베드로는 종된 신분을 가진 사환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윤리라는 가치관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던 상황들입니다. 신약시대 때 상전들, 상관들, 지배계층의 사람들은 오늘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더 날카롭습니다. 더 비신사적입니다. 마음도 삐뚤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노예제도라는 힘들고 어렵고 또 창조 질서에 반하는 그 가치관이 시대 상황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하다면 당시에 있었던 지배계층은 사람들을 도구화하였습니다. 사유화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을 이용하고 많은 그런 입장 속에서 사람들을 대우했던 것입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그들에게 억울한 일, 무거운 일, 힘든 일, 지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상황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지금 단순히 버티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부딪힘과 상황 속에 있을 때는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기다리고 참을 수 있는 목적 중에 한 가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붙잡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부당한 고난 속에서 그 상황을 알고 계시니
어렵고 힘든 문제 앞에서 나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이, 힘들고 어려워 주저하고 있을 때 때로는 부딪혀서 해결해 버릴까? 나만의 방법을 찾고 있을 그때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저는 나이가 들수록 삶이 편안해질 줄 알았습니다. 나이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니까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삶이 점점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편안해지고 감사가 많아지고 기쁨이 넘치고 손대는 것들마다 다 잘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저에게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루하루가 정말 숙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맞는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옳은 것인지, 말씀 앞에서 항상 주저함도 있고 염려도 있고 부딪힘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잊지 않고 붙잡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면 내 삶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 힘든 가치관들, 때로는 부딪히는 상황들 속에서도 한 번 더 참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힘든 문제들이 있을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이야기하지만 말하지 못하는 고통들, 아픈 것들, 힘든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편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에게 공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게 될 때에, 생각하며 살아가시게 될 때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게 될 때에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당시에 헬라 사고에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이라는 개념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1시에서부터 12시까지 흘러가는 수평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의 개념이 더 있습니다. 바로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앞에, 수평적인 시간 앞에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믿는 자들에게 예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을 살고 계십니까? 보통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면 잘 살아요, 그냥 죽지 못해 살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로 시간을 허비하듯이, 흘려보내듯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 이야기하는 분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믿는 자의 삶은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는 그래도 남들보다는 한 가지라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름답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카리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아름답다와 은혜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픈 문제 앞에, 불의한 상황 앞에 참고 인내하고 견뎌냈더니 하나님의 생각함으로 그것을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0절에도 이렇게 기록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과 또 그것을 참아내는 인내 앞에 하나님의 칭찬을 연결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십니다. 천국을 살아내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하다면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될 때에 당장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평강과 안전을 마음과 생각에 먼저 자리 잡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종종 또 부딪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 바꿔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다 기도 제목 있으시죠? 제가 신방 다녀봤기 때문에 압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고 또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현실로 나타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환경을 변화시켜준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상황을 바꿔준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변화시켜주고 붙잡아준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지금도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기를,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기를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앙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삶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어려운 문제들, 물론 다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게 하실 것이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선을 행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순종할 만한 사람인지 생각합니다. 이 사람을 평가합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지 평가하고 때로는 비판하고 때로는 손가락질도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행동을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더욱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랑할 만한 가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요즘 TV만 틀어도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봐야 될지 답을 내릴 수가 없는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을 비평하는 것, 그들을 사실 욕하는 것 논리적으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했기에 잘못된 상황들로 벌 받는 건 맞는 거지. 우리가 나름의 생각과 나름의 논리와 나름의 판단들로 평가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세상의 논리와는 조금 다른 방향, 다른 가치관, 다른 선택을 요구합니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보복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라고까지도 합니다. 5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아멘이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숙제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좀 허락합니다. 저도 읽으면서 너무나 무겁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더 넘어가서 기도까지 해줘야 돼? 물론 다윗처럼 조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 죄 지었으니까 벌 내려주세요, 기도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의 방향은 그를 위해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가하지 말고, 우리가 손가락질하지 말고, 우리의 잣대로 생각으로, 우리의 논리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논리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너희들의 정체가 천국 백성이면 천국 백성답게 살아보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이 점점 득세하고 있고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괜찮다 가르칩니다. 나만 아니면 상관없다 이야기합니다. 나만 아는 나쁜 삶을 용인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살겠노라 다짐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다면 오늘 말씀의 가르침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방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하지 못합니다. 내가 먼저 판단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길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힘든 상황들을 줬던 그들을 사랑하기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한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내가 안 된다고 말하고 내가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내가 판단 내리는 논리 앞에 주님은 오늘 십자가를 보게끔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심사,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것들을 그냥 누리면서 그냥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사람으로, 교회에 와서는 교인으로 이분화된 달라져 있는 시대를 여러분들 그냥 그럴 수밖에 없지라는 이야기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부당한 상황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정책들도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불이한 환경들,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주님은 오늘 그 상황 속에서 사랑하라 합니다. 살아내라 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누가요? 내가 먼저 행해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비록 잘못된 행동을 했고 잘못된 말을 했고 나를 박해했고 고난을 줬음에도 선을 행함으로 노예의 인격이 아니라 참 자유인의 인격으로 믿는 자의 삶의 자리를 반드시 붙잡아 보라 하시는 이 세상의 논리보다 차원 높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가치관을 허락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주님이 앞서 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십자가, 여러분들이 때로는 갖고 계시는 그 십자가는 사실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수치였고 아픔이었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같은 수치와 아픔과 어려움의 십자가를 우리에게는 자랑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력 앞에, 때로는 부딪힘의 문제 앞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환난 앞에서도 여러분들 오래 참음에 성령의 능력을 꼭 소유해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내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뿐만 아니라 신약의 이 이후부까지 요한계시록의 끝에까지 믿는 자의 삶에 오래 참음의 능력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권유하고 살아내게끔 합니다. 왜냐?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을 때, 주님이 오실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좌절하시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붙잡고 그저 포기하시겠습니까? 삶을 포기하고 내동댕이 칠지라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살게 하십니다.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십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때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저 천국의 기쁨은 여기서의 고난과 아픔으로 감당할 수 없는 더 귀한 것들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냅니다. 이 하루 앞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꼭 승리하며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우리의 깊은 내면을 아시는 주님, 공감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된다면 세상에 있는 부조리와 불의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마음 졸이고 있다 할지라도, 때때로 정의감에 불타올라서 내가 하나님이 된 것 마냥 부딪힘이 있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걸어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말씀은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살고 있던지 여러분들은 돌아오셨습니다. 어디로요? 주님 품으로, 하나님 앞으로, 말씀으로 돌아온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아픈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지지 마십시오.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은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작은 선택인 것 같지만 내 마음을 주님께 맞추고 살아가게 된다면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상황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프레드릭 리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4살 때 부모님을 따라서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순탄한 청소년기를 잘 보내고 노스웨스턴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고민하고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랑, 내가 알고 믿는 이 믿음을 전해야 되겠다 마음의 은혜를 갖고 목회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로 발걸음을 하였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목회가 쉽지가 않습니다. 생활비조차 마련하지 못하여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모를 보기에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은 점점 더 깊어갔습니다. 도시로 나가서 목회하면 상황은 조금 나아질 수 있지만 내가 받은 사명에 부대낌이 있어서 그 자리, 교회를 지키며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일들을 겸직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구점 목공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또 때로는 잘 안 돼서 공장에 취직해서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이어지면서 삶이 조금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갔고 믿음은 흐려져 갔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공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상사와의 관계가 편치 않습니다. 오늘따라 작은 것 하나 자꾸 트집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이런 것까지 받아야 되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라 한 번 더 참았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려고 도시락 가방을 열었는데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종이를 들게 되자 아내가 그 목사님의 마음을 알았는지 편지 한 장을 썼던 겁니다. 편지의 내용이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잉크로 다 채워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기록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내가 적어 놓았던 시의 한 부분을 읽게 되자 그 밑부분은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에 떨림만 있었습니다. 어려워진 목회, 막막한 삶의 현실, 답답한 인간관계, 부정적인 상황들이 자신의 삶을 옥죄고 있었는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잉크로 다 채워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그 문장이 모든 것을 덮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바닷물을 먹물 삼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없음도 내가 이제 인정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까지 보내주신 주님의 그 사랑만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옆에 있었던 레몬 상자를 끌고 와서 연필을 들고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록이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찬송가를 작사한 리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문제, 힘든 문제, 부딪힘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라 합니다. 문제의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붙들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앞서 가셨다라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께 맡겨드리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된다면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보여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리고 삶의 자리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